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그 뜻과 의도를 분별하는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듣기를 원하오니 각각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증거가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 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을 합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문제가 발생했던 게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샘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샘물의 이름이 마라라고 할 정도로, 쓰다라는 말이 될 정도로 이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게 이렇게 되어졌죠.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이적을 나타내서 그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되면서 그 물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여호와 라파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내거신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법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질병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질병이 없다. 그런데 질병이 있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데 무슨 치료하는 하나님이냐? 이런 말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씀에 너희들이 말씀을 어기면 병 줄 거다. 그런데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건 말이 맞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질병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래 놓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건 좀 앞뒷말이 안 맞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 뭐냐면 아예 질병이 없었던 상태로 돌리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흉터 없이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더라도요, 그 의사들이 고친 것에는 반드시 흉터나 부작용이 남습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약을 쓰면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반드시 있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밸런스들이 있는데 약이 들어가서 뭘 하나 고치게 되면 그쪽에 무게가 쏠리면서 한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고치는 방법은요 항상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흉터도 없고 부작용도 없이,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까지도 망각될 정도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치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내가 큰 아픔이나 상처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치료된 사람이란 뜻이죠. 내가 과거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도우셔서 괜찮아졌어. 이건 아직 뭐가 좀 남은 겁니다. 진짜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물으면 또 그렇게 말하니까 또 맞아 그랬었네. 이렇게 된 상태. 그게 이제 여호와 라파, 온전히 치료하신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치료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뭐 하나가 부족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것.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바로 그 치료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자, 마가복음 1장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무슨 병 고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대표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다 쫓으시고,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막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도록 하시고, 예수만 그러신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가서 하게 하시고, 교회에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병 고쳐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교회에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가
온전하게 치료하는 능력, 그것이 예수에게로부터 나왔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말이죠. 여기에 오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하게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온전하게 치료하는 능력. 예수께서 병을 고치실 때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것들이 대부분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 문제가 해결된 사람한테 부탁하시는 것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네, 죄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안에서 실상인 귀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니다. 또 귀신만 쫓아내시느냐? 안수하시기도 하고요. 진흙을 발라 고치시기도 하고요. 또 그를 보내셔서 순종하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정죄를 받을 때 위로도 하시고요. 예수께서 그 앞에 온 병자들이나 문제 있는 자들을 해결해 주신 것은 단순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4절의 내용과는 좀 상반된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귀신이 예수를 알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단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99.9%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그냥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귀신의 증거를 받고 싶으신 분이 아니었고요. 귀신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앞에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인 조항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 내용은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굉장히 좀 민망했던 적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라사 광인 사건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물으셨어요. 목사님, 성경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거라사 지방은요, 바다가 없어요. 돼지가 빠져 죽을 물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지도를 보세요. 거라사 지방은 물이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라사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 50km쯤 떨어졌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호수 주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난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이 없이 봤는데 그 양반은 목사보다 더 심한 양반이라 성경을 읽으면서 지도를 놓고 보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근데요, 왜 거라사 지방에는 먹지도 못하는 돼지를 그렇게 많이 길렀을까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율법에. 근데 2,000마리나 죽을 만큼 그렇게 대규모로 돼지를 방목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상하지 않냐고. 나는 계속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귀신만 봤지 돼지를 왜 키웠을까? 거라사에 물이 있을까? 이런 거 한 번 의심도 안 해봤는데 그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요,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방금 본문에도 읽었지만 27절에 보면 육지의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도시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마가복음의 똑같은 상황에 보면 이 도시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데가볼리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데가볼리라는 데가 뭐냐면 10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이제 이쪽 편으로, 오른쪽 편으로
10개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10개 도시가 연맹이에요. 연맹.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신도시를 막 건설해가지고 10개 도시를 만드는데 그 중에 가다라도 있고 거라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중에 하나씩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개 대가볼리 지역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거라사 사람들의 땅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라사 광인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엔 돼 있어요.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라사 도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라사 사람들의 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0개 도시가 있는 전 지역을 합치니까 거라사라는 도시는 저쪽에 있는데 실제로는 그 땅은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서부터 이쪽을 이제 얘기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강북 그러면 한강 거기 경계선부터 위쪽을 다 강북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강북 사람, 강남 사람 이렇게 치듯이 그렇게 이제 거라사 지방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내리자마자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거기가 왜 그렇게 돼지를 많이 키웠을까 봤더니 거기는 그리스 사람들의 신도시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군대가 와서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래요. 데가볼리라는 곳이. 그래가지고 그쪽에 군부대나 이렇게 돼지고기를 이렇게 납품하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납품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 대규모로 방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공부하기 어려웠느냐? 너무너무 쉬웠어요. 책 몇 자만 읽으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읽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갑자기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라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 물론 그게 뭐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봤더니 이제 뭔가 하나 확 이렇게 와닿는 게 제가 있어서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께서 딱 도착을 하셨는데 그 도착하셨을 때 한 광인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서요. 거기 성경의 표현대로 따지면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도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집 없는 것이야 뭐 무덤에 가니까 당연한데 그 집 얘기를 왜 했을까 봤더니 가족들, 가정이 다 이제 포기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 거하지 않았다 이 말은 집이 아니라 노숙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가정에서 다 포기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든지 고쳐보려고 하고 막 발작하면 쇠사슬로 묶어도 보고 했는데 얼마나 힘이 세면 쇠사슬도 다 끊고 막 광야로 막 뛰어댕기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평평한 데다가 봉분을 세우지 않고 그냥 평평한 이런 무덤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들을 막 이렇게 막 파가지고 막 이렇게 시체 더미들하고 막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굴을 이렇게 냈으면 그냥 굴 안에 들어가서 또 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태인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는 정신도 온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니 몸도 온전하지 않았겠죠?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돌로 이렇게 막 몸을 상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인 상태.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태. 가족들도 모두 다 버려진 상태. 차라리 저거 빨리 죽어야 우리한테 피해라도 안 오지 뭐 이런 정도의 상태. 완전히 거의 끝장난 상태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끝장난 사람한테 예수께서 귀신아 떠나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귀신이 먼저 알아본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성경을 다 읽어보면 예수께서 먼저 가라고 하셨고요. 그러고 났더니 그가 와가지고 예수께 와서 막 달려들듯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들 얘기하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든가 침례 요한이라든가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가 누군지 아무도 못 알아볼 때 예수를 알아본 유일한 존재가
귀신들이었어요. 귀신들이 진짜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께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고백을 하나도 인정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틀렸나요?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맞습니다. 그들을 멸하러 온 사람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말은 맞으나 전혀 무익한 것이라. 무익한 것. 이런 걸 보면 우리들 믿음 볼 때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예수가 누구라고 입으로 잘 고백하고 있다고? 그것이 온전한 구원, 온전한 믿음으로 보기에는 어렵겠다. 왜? 귀신의 경우를 보니까. 귀신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아무도 고백 못할 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식을 인정 안 하신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히 치료받은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럼 뭐야? 구원 못 받았나? 뭐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늘 얘기하는 대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알고 입으로 시인한다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거기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할 때 그 입으로 시인은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입으로만 뻐끔뻐끔 얘기한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조심스러워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론 중환자실에 가고 숨이 막 넘어가는 사람한테 예수 내 구주를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뭐 하려고 어렵게 전도합니까?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야 제발 부탁이다. 예수 내 구주 한 번만 해. 예수 내 구주. 됐어. 너 구원 받았어. 이러면 되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실제로 의지가 되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포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믿음은 머릿속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머릿속과 실제 생활이 합쳐질 때의 문제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큰 사고를 겪어가지고 지진이나 어떤 빌딩이 무너지거나 어저께 있었던 그런 폭탄 테러나 이런 거 있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죠. 그 다친 것을 가서 화상 치료도 하고 찢어진 것도 치료하고 막 이것 부러진 것도 다 고치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서 다 낫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붙은 병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려운 건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게 뭐냐면 겉껍데기는 다 고쳐졌는데 뭐가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여기가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막 공포심이 오고 뭐가 타이어 뻥 터지는 소리 막 풍선 터지는 소리만 들려도 막 소스라치게 막 놀라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치료가 안 된 거죠. 마치 옛 속담에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뭔 일만 터지면 그냥 확 몰려오는 겁니다. 과거에. 실제로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믿음 생활하다가 핍박을 하다가 어쨌든 예수 믿고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시험 들어가지고 확 교회를 갑자기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부인이 펑펑펑 뛰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아예 생짜백으로 예수를 몰랐을 때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저렇게 시험 들었어도 내가 기도하면 그거보다 쉽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저거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요. 그 어렵던 데서 기도로 이긴 사람이 여기서 자포자기를 해버리더라. 그게 한 두세 번 반복되니까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나와요. 나와서 인상 쓰고 졸고 있어서 그래 교회는 나오는데 그게 더 막 괴로운 거예요. 왜? 또 옛날 상처가 도질까 봐. 그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치료받았는데 여기가 치료가 안 된 거죠. 여기가 치료가 안 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결국 겉껍데기뿐만이 아니라 거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만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니들이 하라가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해 놓으시고 영적인 문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문제인 부분은 자꾸 흙을 발라 고치시든 안수해서 고치시든 약을 써서 고치시든 육체도 그렇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위로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이 말이죠. 자, 예수께서 이 광인을 고치시는 걸 봅시다. 예수께서 그 광인에게 물으십니다. 너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그 광인이 얘기하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군대라는 얘기는 이제 헬라 말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로마 군대의 부대명입니다. 부대명. 우리로 따지면 뭐 1군단, 2군단, 뭐 22사단 뭐 이런 군대명이 있잖아요. 그처럼 레기온은 그 당시 그쪽에 주둔하던 부대 이름이었대요. 근데 그 군대입니다. 근데 그 레기온이라는 부대는 한 6,000명 들어가는 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 안에 한 그 정도 들어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실제로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7 귀신 들어가 있었다고도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영적 존재가 한 육체 안에만 많이 들어가고 만 들어가고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오늘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유대 지방에서는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유대 지역에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막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때로부터 실제로 귀신을 쫓고 이러는 일들이 유대 안에는 실제로 존재했대요. 그러니까 이방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그러니까 유대 쪽은 이미 귀신을 쫓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그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굳이. 그런데 이쪽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알게 하셨다. 그 존재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 존재가 실제로 이 미친 사람 입에서 나온 헛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영적 존재가 움직였더니 돼지가 2,000마리나 몰살할 만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영적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부분의 내용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묻거든요. 예수님은 왜 하필 그냥 무적행으로 가라고 하시지 괜히 돼지떼개라고 가라고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봐 전도만 막혔잖아. 나 같으면 안 그래.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예수는요, 돼지 2,000마리보다 영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적 존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아마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친 사람의 말만으로 귀신의 실존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일 이후로 이 남자가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옷 벗고 있었던 사람이 옷을 입죠. 그리고 말 안 듣고 지멋대로 뛰어다니던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들 기이 여기는 거예요. 아마 제대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예수께서 치료하시는 부분도 있고 육체적인 부분도 해결이 났겠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건을 본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무섭고 사람들이 손도 못 대던 자를 굴복시키니까 여전히 우리 땅에 있으면 지금 2,000마리만 죽었는데 앞으로 2만 마리, 4만 마리 죽으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예수를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무식한 것들, 영적이지 못한 것들 이렇게 욕하시지 않고 그 땅의 주인들이 나가달라고 하니까 또 나가세요.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딱 꽂혔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꽂혔냐면, 자, 이 38절을 좀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이제 정신도 온전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를 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쫓기는 쫓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막 팔으라고 그래서 오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은 본인이 따르겠다고 하는데 굳이 또 이 자리에 남아서 오지 말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버지랑 기껏 금을 싣고 잘 있는 사람한테는 다 버려두고 또 쫓으라고 하시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생각이 이제 들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뒤에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마가복음엔 더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9절을 좀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시작.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친속이 뭐냐면 친척과 가족이라는 말인데요. 예수를 쫓겠다고 하니까 나 따라오지 마. 대신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들에게 네가 당한 일에 대해서 말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군데 딱 그래서 그랬구나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 상태를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옷을 벗고 있었어요. 몸은 상하고 있었죠. 정신은 미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 가족도 떠나 있어서 가족들이 다 버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신 제대로 돌아왔어요. 옷도 다시 입었습니다. 겉껍데기도 나았어요. 마음도 평안해졌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가 생길만 하니까 아직 뭐가 회복이 안 됐어요? 가족이 회복이 안 됐어요. 가족이.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으신데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예수께서 데려가시면 이 사람한테는 되게 유익일지 몰라요. 왜? 예수께 계속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가족은 전에는 귀신 들려 미쳤던 놈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이번에는 예수한테 미쳐서 쫓아간 거죠. 그죠? 그럼 가족들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 정신 다 좋은데 환경도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병도 낫게 하시더니, 피를 흘리셔서 죄도 고치시더니, 죽으심으로 모든 죽음에서도 구원해내시더니,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그림에서 보면 뭐라도 하나 걸치고 계시지만 실상은 하나도 안 걸치시고 자기 소유를 다 뺏겨서 완전한 가난, 옷에 속옷 하나 거칠 것이 없을 만큼 그런 가난에 빠지시고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로 가난하지 않도록,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자기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겨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이유는 그거까지. 그의 구원은 단순히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구원만으로 끝나신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환경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로도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 그게 온전한 치료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던 여호와 라파, 흔적이 없고 후유증이 없이 치료하신 하나님이란 얘기가 그거예요. 원수는 이 사람은 뺏길지 모르겠지만 돼지라도 없애서 다른 사람들이라도 안 뺏겨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돼지를 만약에 안 난다 하셨다면 다른 것으로라도 뭔가 또 했을 거예요. 그러니 원수는 영혼을 천국으로 뺏길 수밖에 없다면 육체라도, 육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 마음의 상처라도,
마음의 상처도 뺏길 수밖에 없던 환경도 어쩔 수 없다면 사람 관계라도 끊어서라도 온전한 치료와 온전한 구원이 안 되게 하는 게 원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출애굽기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온전한 치료가 있을 수 있도록, 이미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머무르지 말고, 나 병 고침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제발 이러지 말고 더 그 다음에 내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부자적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이 부자 청년이 물질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 물질을 다 버려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다 자기들의 분깃이 다 있는데 어느 누구가 되게 부자가 됐어요. 예를 들어 똑같이 각각의 분깃들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 걸 가져다가 부자가 됐겠죠. 왜?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들한테 빚내주고 받고 이뤄가면서 부자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부자가 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부자가 되면 괜찮은데 젊은 부자 하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부자가 됐고, 그래서 상한 사람들이 분명히 그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예수께서 단지 너 물질 다 팔아, 무조건 헌금 다 해, 그게 아니라요, 거기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였어요. 그러니까 네 거 다 없애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해서 관계를 회복해 놓고 그리고 와 하시는 거였어요. 그럼 베드로나 요한은 왜 그랬을까? 그들은 아버지랑 관계도 좋았어요. 자기 일도 잘하고 있었고요. 그런 자들에겐 더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따라와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사역하고 역사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온전한 구원과 치료가 된 다음에 해야 정말 온전한 사역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평상시엔 모르지만 그 상처가 이렇게 도드라질 상황이 벌어지면 튀어납니다. 목사라도 튀어나요. 그러면 그렇게 튀어나는 것 같아 어느 누군가 또 상처를 받고 또 다시 시험 들게 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도 치료받고 온전케 돼야 되지만 나로 인해서 작은 소자 하나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늘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병낫고 치료받고 온전케 되고 회복되기를 사모해야 옳지요. 나 좀 잘 돼서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살아야 되니까. 거라사 지방에 남겨놓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주변에는 야 예수 따라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2,000마리로 끝냈다, 야 잘됐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끊임없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당신들이 나보다 더 잘 알지 않냐, 나는 정신없어서 내 기억이 없어, 당신들은 내 상태를 훨씬 잘 알지 않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가족으로 회복된 거 당신들이 알지 않냐, 그러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로도 그쪽에 있는 미리 생겨났던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것들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고 싶고 온전하게 만들고 싶으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전도 나가! 이게 아니라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들에게 내가 온전케 된 것을 이야기하고 나타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간절히 구하고 회복되려고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또다시 원수의 공격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떠나갔던 귀신들이 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런 공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었고요. 혹 실수할 수 있지만 또 회개하고 그걸 떨어내고 다시 한번 또 회복하고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신앙생활이었을 거예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맞다. 단순히 거라사 광인 사건을 귀신 쫓는 권세만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포함하여 예수께서 전체적으로 회복하시려고 했던 주의 사역으로 본다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주께 맡겨야 될지도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치료받고
성숙하게 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루하루 변해가서 우리 주변의 친속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내게 병이 있다면 병을 고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위로하시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혼에 힘이 없다면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긋남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어쨌든 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과 형편과 관계까지 온전히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사 우리 영혼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져내어 살려주셨사오니,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영혼이 산 것처럼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환경도 형편도 가정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의 말씀 따라 회복되고 또 회복되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시고 병 고치는 능력과 은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죄를 서로 고하며 용서하고 용서받는 신령한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어 부유하신 것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증거들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내게 주신 사람들 앞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돼지가 2,000마리나 죽는 것처럼 영적인 움직임이 실사인 것을 예수께서 보이셨사오니,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실상들이 드러나는 신령한 영적 생활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온전히 치료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넋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